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성의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신 성결교회 우면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석진성 목사라고 합니다.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송구한 마음이 큰데요. 많이 부족하더라도 격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이 강의는 앞서 김영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결 미래목회연구소에서 기획하고 준비하던 그 신학 포럼의 한 일부분이었는데 이 내용이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예성의 모든 목회자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이번 총회 평생교육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라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과 또 기도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앞서 두 분의 목사님께서 너무나 귀한 강의를 해주셨고 또 가장 취약한 세 번째 시간 고민입니다. 이거를 재밌게 해야 될지 심각하게 해야 될지 그런데 함께 마지막 시간이지만 피곤하시겠지만 좀 우리에게 나름대로 이 시대를 함께 고민해보는 또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또 뉴노멀 시대를 맞아서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그 대답을 성경 속에서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전례 없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일상은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소위 그래서 뉴 노멀 시대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붙이고 그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주제도 이제 뉴 노멀, 뉴 웨이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뉴 노멀의 시대가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바로 구약의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그들은 뉴 노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 구약 시대 하면 성전 이외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그들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들 자신들의 신앙의 유지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생겨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회당은 유대 성인 10명만 모여도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전통이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새로운 신앙의 그들의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회당은 사라지지 않고 성전과 함께 계속해서 공존해 나가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그 언택트라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예배와 모임이 생겨나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지만 온라인 예배도 지금은 제법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더라도 이 대면과 비대면,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면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바벨론 포로 시대와 오늘날의 이 코로나 뉴노멀 시대는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던지는 질문이 아마 동일할 거예요. 이 상황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의 그 유배지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질문 또한 깊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모른 건가? 과연 원래의 삶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포로기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 그들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5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이니까 쉽게 돌아갈 생각 말고 바벨론에서 집 짓고 텃밭 만들고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을 접고 바벨론에서의 뉴노멀을 준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그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 코로나의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가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이 뉴노멀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가 우리의 화두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고민의 문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온라인 예배와 줌 미팅 같은 그러한 것들에 빨리 대처하고 익숙해져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인간의 탐욕과 또 절제되지 않은 그 욕망들,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난 민낯들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 아주 부패되고 타락된 그러한 인간의 욕심과 욕망들을, 과연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었고 또 타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저절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교만했고 여전히 위선적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뭐라고 합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이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새로운 마음이 없이 새로운 일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하고 또 변화되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자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과 패턴은 분명히 바뀌었고 또 바뀌게 되겠지만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탐욕과 이기심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 뉴노멀 시대에 한국 교회, 아니 우리 예송교단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새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할 때 눈에 보이는 건물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때에 에스라와 같은 학자들이 집어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동안 무지했고 또 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에스라 7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심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되는데,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에스라는요 가르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말씀을 읽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살더니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그래, 말씀이 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결심이 그 에스라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3차 기한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 에스라로 하여금 전 이스라엘 백성들 대상으로 성경 읽기 운동을 펼치잖아요.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엄청난 영적 각성과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에스라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헌신과 결심이 전 이스라엘을 영적 각성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성의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가 되어서 말씀에 헌신하고 내가 먼저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결국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의 그 삶, 그리고 헌신과 또 사역을 통해서 결국 말씀을 통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그런 영적 재건 운동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노멀, 이 코로나 시대를 맞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각성을 우리가 일으키고 또 성도들의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각 교회마다 또 우리가 함께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죠. 저절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중심의 그런 예배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전환이 되어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변화된 것은 뭐냐면 1년에 3번 절기 때만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주일에 한 번 그 안식일에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사장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희생제사가 불가능하니까 제사장이 아닌 평신도 중심의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러한 신앙의 패러다임의 변화, 바벨론 포로 시대의 패러다임의 이 변화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몇 가지 제시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중심 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중심의 신앙교육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일에만 모여 예배하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많은 성도들이 살아갔는데 1년에 3번 절기마다 모였던 것이 일주일에 안식일마다 모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주일마다만 모였던 성도들의 삶이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우리가 되게 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목회자를 의존한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맞아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목회자가 성도의 신앙생활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요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맞아서 성도들 스스로가 영적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 세상이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포로기 시대의 회당과 같이 소그룹 내지는 또 가정에서의 그 신앙생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즘 더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를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면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의 기독교는
삶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 중심의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게 되는데, 자,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루게 될 시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편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그 학예 수련회에서도 한번 간단하게 목사님들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요 비록 좀 짧은 시간이긴 하겠지만 시편을 150편 전체의 흐름을 한번 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속에서 이 시대,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맞이한 교회와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시편 하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냥 무작위로 모아 만든 그런 찬양집 혹은 시선집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시편은 그 정도의 책이 아닙니다. 시편은 단순 찬양집을 넘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일상을 위해 주어진 삶의 지침이 시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학사 에스라로 추정되는 이 최종 편집자가 신학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150편의 시편들을 선별해서 하나하나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배열을 해가지고 만든 한 권의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편 전체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면 이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뉴노멀 시대를 맞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거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지침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시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자, 실제로 시편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시편은 총 150편으로 여러분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시편들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굳이 시편이 한 권이면 됐지 왜 5권이겠습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권의 책이 왜 1권, 2권, 3권, 4권, 5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권의 책들을 다시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1권부터 3권까지가 시편의 전반부고 4권부터 5권까지가 후반부예요. 그런데 이렇게 둘을 나눈 데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반부는 탄식과 애탄이 주를 이루어요. 그런데 후반부는 찬양이 주를 이룹니다. 즉 시편 전체 흐름이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탄식에서 찬양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시편을 편집하고 만들었겠습니까? 이것은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고통과 탄식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지금은 탄식하고 고통하는 삶이지만 그 삶이 결코 끝이 아니다. 아까 우리 김용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탄식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고자 이러한 어떤 흐름으로 시편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이 시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1권부터 3권까지 전반부는요, 탄식이 주를 이루면서도 탄식과 맞물려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150편을 보면 시편의 표제어들이 있는데 표제어들의 약 73편 정도가
다윗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지은 시도 되고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다윗 계열의 인간 왕, 다윗, 솔로몬, 또 그 이후에 다윗 후손의 그 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나라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가 결국 그 왕들의 인간들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실패했다. 이거를 보여주는 내용이 시편 1권부터 3권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 4권부터 5권까지는 그 실패한 인간들, 인간 왕, 다윗의 나라, 그럼 거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대안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가 다윗 왕조의 실패한 원인과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후반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편의 흐름은요, 작금의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자, 그리고 한국교회가 왜 이토록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실패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전반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 이제 뉴노멀 시대를 맞아서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4권, 5권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권부터 3권까지는 탄식이 주를 이루고 다윗 왕조가 실패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시편의 전반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4권과 5권에서 앞으로 회복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기대를 갖게 하는, 또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편 각 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의 각 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마무리돼요. 그래서 교환에도 드렸고요.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뒤에 아멘 아멘.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후반부 4권 5권에서는 하나가 더 첨가되죠. 뭐예요?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5권에서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4권 5권은 당연히 송영으로 마칠 수 있잖아요, 분위기상. 그런데 탄식으로 가득 차고 다윗 왕조의 실패를 보여주는 1권부터 3권까지의 각 권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이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이것은 시편의 최종 편집자가 각 권 마지막에 송영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 1차적으로는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탄식과 슬픔, 다윗 왕조의 실패, 인간의 연약함, 그런 것들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이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점에서는 1권과 3권까지를 하나님 나라의 기대와 소망이라고도 주제를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4권과 5권은 그 기대와 소망대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나라의 성취, 완성,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편의 구조를 우리가 간단하게 봤지만 시편 안에 드러나고 있는 그 내용들은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원하시는 나라를 회복하시고 세우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러쿵저러쿵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회복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편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뉴노멀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각각의 시편들만 보아도 사실 시편 전체의 메시지가 더 정확하게 이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의 첫 번째 두 개의 시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각의 시편도 나름대로 놓여진 이유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이 처음에 놓여진 의도가 있고 시편의 마지막인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마지막에 놓여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이라는 거고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시편 1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2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두 주제가 서론에서 언급되면서 앞으로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이야기할 거다라고 시편을 시작하면서 1편과 2편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6편부터 150편을 가시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처음과 마지막에 나와요. 그리고 계속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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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의 삶을 할렐루야의 삶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 예성의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편 3편과 그리고 시편 145편, 다시 말하면 시편의 본론의 첫 번째 시편과 시편 본론의 마지막 시편이 145편이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가 돼요. 30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시편의 세계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대원 학생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는 사실 시편은 계속 어떻게 보면 한 학기 몇 학기 해도 이제 모자랄 정도이지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 시대의 목회자로 또 이 시대의 교회를 이끌어가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이 어떻게 보면 뉴노멀 시대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을 통해 한번 그 팁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시편 1권은요 1편부터 41편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서론으로 시작되는 시편 1편과 2편인데 시편 1편이 여러분 잘 아시고 다 외우고 계신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편의 첫 번째 단어가 복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아슈레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제가 오늘 이 히브리 단어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의 첫 번째 단어예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편의 서론이니까 시편 150편 전체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슈레이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서론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론에 이야기하고 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겠다는 건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너희의 삶이 복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편의 세계로 초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도 굉장히 전략적인 분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 한번 딱 제시해 놓으면 솔깃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보통 이 장르를 얘기할 때 지혜시다, 토라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 1편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또 붙들고 또 붙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이 2편입니다. 자, 1편과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주제가 나와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씩 찬양을 많이 부르는 내용의 이 장면이 이 안에 나오죠.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8절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열방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있는 장면인데, 이 왕을 세워서 그를 통해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비전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왕의 등극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보통 제왕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을 누구하고 연결합니까? 다윗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솔로몬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바로 인류의 구원자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약속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신약의 성도들인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예성교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익숙한 단어, 눈에 띄는 단어가 또 뭐냐면 복이 있다, 이런 단어예요. 이게 아슈레이입니다. 이것도 시편을 시작하면서 쓰였던 첫 단어가 아슈레이. 시편의 마지막 절, 시편 2편의 마지막 절, 다른 말로 시편의 서론의 마지막의 첫 단어도 아슈레이. 그러면 시편의 서론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가 아슈레이. 다시 말해 서론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전체가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편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영어로는 take a refuge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를 의역해서 의지하는 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복된 거고, 시편 2편에서는 왕 대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만 의지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주제를, 시편 1편과 2편을 통합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뉴노멀의 상황을 맞이한 그들에게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과 2편 서론에서 가장 먼저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복된 것이고 내가 그걸 통해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는 여러분, 시편 3편의 말씀이 이어져요. 시편 1편과 2편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아니, 1, 2편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지금 복된 삶을 이야기하던 서론이 끝나는데 곧바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다윗의 고통의 호소예요.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시편 1권이 1편부터 41편인데 시편의 서론이 1편과 2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권 전체가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편부터 24편까지 스크린을 여러분 보시면 단어들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24장까지 줄을 이룹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오늘날의 고백이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도 했고 열심히 예수도 믿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니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도 고통이 찾아오고 또 고통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금 이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편부터 시편의 마지막 41편까지 탄식이 계속 되는데 여전히 계속돼요. 그런데 앞부분과 조금 다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이 다윗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스크린에 보시는 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죄, 허물, 죄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죄악을 고하나이다. 24편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25편부터 41편까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원망하고 부르짖고 있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자기도 모른 채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기도원을 갔는데 어떤 좀 연세 드신 권사님인데 기도를 되게 희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혼내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왜 그러신가 했더니 나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는데 그분이요 눈물 콧물 다 짜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도대체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나에게 벌어집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도의 특권이 바로 이거 같아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지만 다윗은 끝까지 엎드린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의 민낯이 드러났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오늘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할 때 때로는 너무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뉴노멀의 시대가 다가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뉴노멀의 시대를 맞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걸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엎드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1권이요 이런 다윗이라는 인물을 투영을 해서 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1권에 또 재미있는 구조를 하나 발견하는데 아까 시편 1편, 2편에서 저희가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시편 1권에 총 8번이 나와요. 자,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시편 1권의 마지막인 40편과 41편에 또 복이 또다가 나오고요. 중간에 32편, 33편, 34편 세 편이 연속으로 복이 또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중간. 그러면 이거는요 히브리 문학 구조로 봤을 때는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권이 아이러니한 거는 다윗의 연약함과 탄식과 고통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구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런 두 개의 그 듀얼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1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전체가 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가 바로 복된 삶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편 2권이 시작이 됩니다. 1권이 여러분 다윗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2권은 조금 다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의 시 묶음과 아삽 자손의 시 묶음, 아삽의 시죠.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시. 이 세 개의 종류의 시들이 나와요. 자, 1권에서 탄식이 있었잖아요. 자, 2권에 갔는데 탄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2권에서 42편 첫 번째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찬양을 통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막 잔잔하게 부를 만한 찬양은 사실 아니에요. 막 이렇게 눈 감고 간단하게 묵상하면서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요, 동물 중에서 가장 갈증을 많이 느끼는 동물이 이 사슴이기 때문에 정말 물 한 모금 먹고 싶어서 안 달라서 죽을 심정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이 바로 이 42편의 모습이에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는 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3절을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되는 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불안함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42장, 42편에 나오고 43편, 44편에도 계속돼요. 자, 그런데 45편에 가보니까 거기서 갑자기 다윗 계열의 왕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1권에서는요, 뭐 여러분 잘 아는 시편 8편이라든지 시편 33편과 같은 곳에서 잠깐 찬양이 언급되긴 하지만 탄식이 주를 이루고, 2권에서도 탄식이 더 심해졌는데 45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왕권의 내용이 나오면서 46편, 47편에서도 그게 이어져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 2권에서는 탄식의 정도가 깊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조금 빈도수가 더 많아졌다. 이것도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즉 고통은 더욱 심해졌지만 조금씩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아삽의 시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51편부터 다윗의 시가 시작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51편은 설교도 많이 하시고 잘하는 시편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시잖아요. 자, 시편 51편. 이 51편 2권에서 이 다윗의 첫 번째 시. 이 시에서 다윗의 가장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1권에서 다윗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드러냈지만 2권에서 다윗의 죄악이 더 심해진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권에서의 다윗의 연약함과 죄악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의 모습이 2권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다가 2권의 마지막 시편이 시편 72편인데 이 또한 왕을 이야기하는데 이를 제왕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마치 깊은 터널과 같은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거를 지나면서 나중에 다윗 계열의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시편이 72편이에요. 그 표제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탄식이 그렇게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다가 시편 2권이 마무리될 때에 이 솔로몬의 시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 시편 72편 8절에 보시면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온 땅을 다스리겠다고 얘기하신 그 말씀대로 시편 72편에서도 한 왕을 세워서 온 땅을 다스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의 첫 번째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제왕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셨고, 시편 2권의 마지막에 72편에서도 통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권과 2권은 처음과 마지막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왕을 세워서. 근데 다윗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흐름을 알고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3권이 시작이 돼요. 2권, 3권을 함께 보면 정말 재미있는 구조가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스크린에 그 구조가 나온 거가 있는지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 구조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은 시편 1권은 다윗의 시가 중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그 다음에 아까 시편 51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72편. 물론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 계열의 왕이기 때문에 같은 계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시가 51편부터 72편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3권을 살펴보겠지만 이번에는 재미있게 아삽의 시로 시작해요.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마지막에 에단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의 언약을 다루기 때문에 다윗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1권부터 3권까지가 시편의 전반부인데 처음에 다윗, 마지막에 다윗, 가장 중앙에 다윗. 그러니까 1권, 2권, 3권 전체가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문학 구조를 알기 때문에 시편을 딱 보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 그래서 다윗 계열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다윗의 모습을 시작과 끝과 중간에 놓으면서 무엇을 강조해요? 다윗의 연약함과 죄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자, 1권부터 2권 계속 이어지다가 3권이 시작이 되는데 3권의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은 1권과 2권에서는 다윗 개인 아니면 한 개인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3권에서는 좀 공동체적인 관점이 나아가요. 그러니까 1권, 2권을 통해서 읽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다윗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개인을 돌아보게 하다가 결국에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3권에서 보여주는데 3권에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대명사가 1권, 2권에서 주로 쓰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나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3권에서 나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3권의 시대를 의도적으로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재앙과 또 그 환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3권의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3권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국가가 재앙을 맞고 무너지고 국가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뒤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권, 2권에서 이스라엘의 대표이자 왕이었던 다윗의 개인의 삶이 실패했고 연약했고 죄인된 모습이었다는 걸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을 1권, 2권, 3권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인가 하면 다윗과 다윗 계열의 왕들을 통해서 아까 다윗 왕이었고 72편에서 솔로몬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권에 와서는 국가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흐름이 있다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BC 586년 혹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BC 722년을 떠오르는 장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3권과 3권은 2권과 마찬가지로 여러 시의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아까 구조를 보셨듯이 아삽의 시, 그 다음에 고라의 시,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 에단의 시, 다윗을 언급하는 건데 다른 건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살펴보지 않겠지만 마지막 시편인 89편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이 89편도 제왕시입니다. 왕을 다루니. 자, 그러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시편 서론의 제왕시, 시편 2권의 마지막이 제왕시, 시편 3권의 마지막이 제왕시. 그러니까
시편 1권부터 3권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강조하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3권의 마지막 89편의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 계열의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아까 2편 72편과 마찬가지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막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89편 38절에부터 이상한 말이 펼쳐져요.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울분에 섞인 말로 여호와의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도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용을 보면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그리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다윗 한 사람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우고 아니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너희가 실패했다. 다윗 왕조가 무너졌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1권부터 3권까지를 보여주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권부터 3권까지의 시편의 내용을 뉴노멀 시대를 맞고 코로나의 상황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희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했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코로나와 이런 상황들 때문에 드러난 한국 기독교의 민낯들을 보니까 인간의 욕망의 투성이고 탐욕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성이 예외이겠습니까? 제가 예외겠습니까? 이 1권부터 3권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이 잘못한 거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목이라는 거죠. 시편 4권이 시작이 됩니다. 4권과 5권은 전혀 다른 후반부이죠. 인간왕이 실패했다라고 3권에서 이렇게 마무리되어졌는데 이제 4권, 5권에서는 그럼 그게 끝이냐? 만약에 1권부터 3권까지의 내용만 시편이었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4권을 시작하면서 4권과 5권에서 이 무너진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 코로나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 대안을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자, 3권의 시작이 73편이었는데 그것도 지혜시였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4권의 첫 번째 시인 90편도 지혜시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왕시와 마찬가지로 시편 1편이 지혜시, 그리고 시편 3권의 첫 번째 시가 지혜시, 그리고 시편 4권의 첫 번째 시가 지혜시. 그러니까 지금 지혜시와 제왕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시편 1편과 2편의 두 주제가 계속해서 시편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dwelling place.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성전이 없어요. 여전히 탄식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내가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의 거처가 되어왔다. 방금 전 89편, 이 90편 1절 바로 전에 그러나라고 하면서 너희가 실패했고 다윗의 왕조는 무너졌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여느 시편의 권 같으면 탄식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이 시편의 편집자뿐만 아니라 시편을 읽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선의 관점이 자신의 관점, 탄식의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거예요. 시편 90편의 표제어가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 하면 다윗 솔로몬보다는 훨씬 앞선 시대인데 왜 갑자기 모세가 등장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모세의 기도인지 알아요. 그러면은 시편 1권부터 3권까지 읽은 후에 4권의 첫 번째 시편이 모세의 기도를 읽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세의 시대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모세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뭐 광야 시대, 출애굽 시대. 여러분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왕이 또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통치하셨던 때가 바로 이 모세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모세의 시대를 드러내면서 인간 왕들은 다 실패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어 주셔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왕이 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희의 교만함과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 내가 너를 세워서 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너는 내가 세웠는데 너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4권 후반부를 시각하면서 그동안 인간 왕 다윗의 시각에서 이제는 어디로 옮기냐면 하나님으로 자꾸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91편 92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됐다, 또 그들의 피할 바위가 됐다라고 하면서 원래 탄식이 나와야 될 부분에서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면서 어느 순간 탄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93편부터 99편 혹자들은 100편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훼 말락 시편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야훼 말락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구절입니다. 93편에 가면요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94편 95편 계속해서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라고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시편의 편집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지금 몰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어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보도록 이 시편이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권이 끝나고 나서 이 야훼 말락 시편들을 묶어서 어떻게 보면 3권 마지막 89편에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90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너와 함께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편 103편, 104편이 이어지는데 103편, 104편은 여러분 찬양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찬양시인데 103편은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104편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서 찬양시의 정수를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04편부터 시편 4권의 마지막인 106편의 세 개의 시편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04편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하루에도 한 번씩은 말씀하시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04편 전까지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시편인데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탄식이고 고통의 삶이 계속되다가 그것이 조금씩 찬양으로 바뀌는 가운데 드디어 104장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외쳐요. 그러면서 105편, 106편도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할렐루야 세 개의 시편이 104편부터 106편까지 등장해요. 그러면서 시편 4권의 마지막인 106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를 돌아봅니다. 거기에 보면 애굽의 열재앙, 홍해 사건, 뭐 금송아지 만든 사건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과거에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요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4권의 상황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아직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고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지금 흐름을 알겠습니까? 다윗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에서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시기,
그러면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4권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져요. 마지막 5권입니다. 5권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감사시로 시작됩니다. 흐름을 아시겠죠? 돌아온 감사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과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흩어진 그 성도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편 106편 바로 전에 47절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기서 구원하사가 아까 속량하사, 모으사, 모으셨다. 기도하고 바랬던 것이 시편 5권의 첫 번째 시편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7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함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자,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19편 토라시라고 하는 시편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토라시가 등장합니다. 물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그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그 시편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떠올려야 될 시편이 뭐냐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1권의 첫 번째 시고, 사실 토라시라는 것 하나가 더 있는데 시편 19편인데 그 1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조냐면 시편 1권, 시편 전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할 거다라고 이 시편의 첫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1권의 중앙의 19편에서 토라시를 놓음으로써 여호와의 율법을 강조하고, 시편 5권 마지막 중앙에 119편을 두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만 봐도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118편과 시편 119편 다음에 있는 소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라고 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19편을 둘러싸고 있는 이 두 개의 종류의 시편들이 여호와의 왕권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의 주제, 시편 2편에서 여호와의 왕권의 주제가 계속 오다가 5권 마지막에도 토라시 119편을 통해서 절정을 이루다가 앞뒤로 여호와의 왕권을 주장하면서 결국 토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삶임을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주제가 5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마지막 두 시편 144편, 145편 시편 전체의 핵심 주제를 드러내는데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144편 4절입니다. 사람은 헛것이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헛것이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44편 맨 앞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 다윗이 등장하지 않다가 또다시 시편 5권을 마무리하면서 다윗 시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1권에서 등장했던 다윗 시, 2권 마지막 부분에 등장했던 다윗이 이제 5권에 등장하면서 다윗이 1권에서의 다윗과 5권의 다윗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죄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44편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사람은 헛것입니다,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여기도 아슈레이. 그토록 교만했고 연약했던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 보면요, 셋이,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이제 아벨이 죽고 태어난 셋의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근데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에노스가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그런 신앙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맨날 뭐 세미나하고 어떤 거 뭐 우리가 찾아다니고 열심히 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침내 145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 많이 하는데,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왕이래요. 지금 자신이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자신이 왕이었고 자신이 무언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왕이 아니네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결국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에 여러분 그 해답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 시편에서 다윗이라는 이 캐릭터를 등장시킨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핵심 인물은 다윗이에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고 우리 예성교단이 좀 앞장서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5권 146편부터 150편에서 시편 전체가 할렐루야로 마무리되어지는데,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연상시킬 정도로 할렐루야가 반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 우리 교회의 삶,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시편 전체를 한번 여러분에게 훑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편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탄식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 질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에게 영적 각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뉴노멀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던져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다고 자부하였던 한국교회가 오늘날 왜 이러한 부패와 타락의 온상지가 되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이 목회자의 모습이며 또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